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어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네, 이제 뭐 여름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더위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끝나서 마음껏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읽은 이야기인데, 내가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구절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말들이 등장합니다. 말이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죠? 흰말, 붉은 말, 검정말, 그리고 청황색 말 이렇게 해갖고 4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서 이 말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우리 자매들도 있지만 이 백마탄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린다 그래갖고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 좀 보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만희 씨가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로. 그런 말을 타고 사진 찍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어떤 메시아의 계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재앙,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앙을 3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비유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인을 떼는 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나팔 재앙입니다. 세 번째가 대접을 붓는 재앙이에요. 이 3가지의 재앙을 오늘은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러한 심판의 상징적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종말을 상징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런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성경의 증거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상징적 예언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베리치 뭐 666 이거 받지 말아라 뭐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구약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 시대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꾸는데 두 번의 꿈을 연달아 꿉니다, 그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풍년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한 번은 그 살찐소와 파리한소로, 한 번은 살찐 이삭들, 그러니까 결실한 이삭들과 이렇게 쭉정이만 있는 이삭들로 이렇게 비교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두 번의 꿈을 연달아 꾼 것이 시간 순서에 따라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성경에서는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있었어야만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위해 연속적으로 두 번 이것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그 바로에게 꿈이 주어졌고 그 꿈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누가 갖고 있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체 큰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무슨 순서로 나오느냐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 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구약의 예언은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언과는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하고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그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아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고 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판의 영역이 커진 거죠. 그죠? 전체 세계를 놓고 이 그 흰 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인을 뗄 때는 전체 4분의 1이었어요. 전 우주 만물의 4분의 1이었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일 때는 3분의 1,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죠. 심판의 대상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는 전체가 다 그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은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계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요한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임박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온전한 성취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요 세 가지의 그 심판에 대한 상징적 예언은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7개잖아요. 총 7인이었고 그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 각각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대상들이 나타나요. 지금 오늘 말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4-3 구조예요. 그 나머지 세 개는 그 현상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루어요. 오늘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번째 재앙까지 읽은 거, 네 번째 인까지 읽은 거고 9절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12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 인을 떼는 것을 통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도 똑같고 나중에 대접 재앙도 똑같아요. 4-3 구조예요. 네 가지에 먼저 각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한꺼번에 뒷받침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구조로 반복 세 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약에서도 세 번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그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몇 번 물으셨죠? 3번을 물으시잖아요. 그 3번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사랑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3번씩 부르는 그 3번씩 호출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긴박성과 그리고 완전성,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3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성취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장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고 말에 탄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은 여러분 너무 깊게 보시려고 하시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노멀하게 그냥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우리가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각각의 캐릭터들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근데 왜 골룸 머리카락이 3개였냐 뭐 이런 거 갖고 괜히 관심 갖고 이러면 자기의 자의적 해석이 막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특정한 종말적 메시지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3번 얘기하면서 그것이 점차적, 점진적으로 심판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완성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장까지 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결국은 예수가 이긴다예요. 결국은 예수가 완전하게 승리하신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막 보니까 뭐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뭐 전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우리가 다 죽는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로부터 좀 제외됐으면 좋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7 교회에게 보냈잖아요. 읽으라고. 그런데 그 7 교회는 실제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언과 같은 일들이 자기의 삶 속에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고 또 때로는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책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저도요 이거예요. 그죠? 가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 개념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안 떠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반 아이들이 막 열심히 논거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야, 다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 그랬을 때 누가 제일 억울해요? 안 떠들고 안 놀았는데 나보고도 올라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저도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재앙들이 그대로 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특정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매번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를 져요 안 져요? 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든가요?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헌신의 문제 때문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한데 믿음을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11조 할 수 있게 돈을 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들으면 우리 되게 은혜되죠, 그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자기의 소득보다 더 많이 11조를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오신 그 강사님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한테 물으시면서 저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간증이라는 것은 이런 간증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과 기적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기 나은 거 간증하시면 사람들이 잘 주의 깊게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그죠? 뭐 암 걸리고 막 피를 쏟고 막 이러다가 낫다 막 이래야지 듣지. 그냥 뭐 제가 뭐 치질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낫어요. 이 정도는 큰 간증의 개념도 아니에요. 뭐 무좀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런 건 큰 간증 아니고 암 말기 뭐 사기였는데 고침 받았습니다. 이래야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 듣는 분들이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11조를 그렇게 했더니 돈이 많이 늘어났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게 간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은 이 한국교회는 그런 기복적 신앙의 간증을 너무나 좋은 것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병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조금 시간을 늦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시집장가도 잘 못 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거나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 왜 나까지 이런 재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말과 말탄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탄 자들의 정체를 두루뭉실하지만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천사다, 뭐 예수님이다, 뭐 적그리스도다, 뭐 각자 해석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시면 악한 마귀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없이 일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통제와 분명한 섭리 가운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탄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자들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왜 태어났죠? 가룟 유다가 왜 존재했어요?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협력과 선을 이루는 것들,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안 하고 싶었던 일. 나는 병이 안 걸리고 싶은데 뭐 병이 걸리고 나는 꼭 시집을 일찍 가고 싶었는데 노처녀가 되어 있고 이런 괴롭고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말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탄 자들. 계속 볼게요.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라고 얘기해요.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제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냐면, 스가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쭉 유지가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망한 나라가 이제 끌려가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약 520년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추게 돼요. 그 멈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독려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스가랴 학개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는 다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던 성전이 재건되게 만드는 일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 됐다고요? 70년. 그러니까 즉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70년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탄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담겨져 있는 예언들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어요? 말탄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들하고. 그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힘, 군사적 이런 능력, 이런 것들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 2부 시간에 2부 때 우리 말과 나귀의 차이점을 좀 배우실 텐데, 그 이스라엘에게 말은 굉장히 그 전투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을 두지 말라고 말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전령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 계속 볼게요.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배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 스가랴서에서 말탄 자들, 그리고 말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그죠?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 동의가 되시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요한은 구약을 너무나 선명하게 암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구약의 예언 자체가 요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 익숙한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 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길을 걷다가 귀신을 보면 무슨 귀신을 많이 볼까요? 일단 뭘 입어야 돼요? 흰 옷, 그죠? 머리는 어떻게 돼요? 풀어헤쳐야 되죠, 그죠? 풀어헤치고 입에는 피를 흘리면서 까만 입술에, 그죠? 그런 귀신을 봐야지만 귀신을 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길을 걷다가 드라큘라 이런 걸 만나면 그게 젠틀해 보여요. 양복 입고, 그죠? 파티복 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 할로윈 같은 거 하면은 원래 그 귀신 축제를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지만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보면 우리가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친숙하고 좀 신기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막 처녀 귀신 이런 걸 등장해갖고 길거리 한번 걸어다녀 보세요. 신고 들어오고요, 막 매맞습니다, 진짜로. 반대로요, 이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무슨 귀신을 볼까요? 뭘 입어야 돼 일단? 검은 정장, 그죠?
까만 옷, 그 뭐 사신 낫 이렇게 큰 거, 이런 걸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문화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그분에게는 진짜라고 믿어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각자 보고 온 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좋은 것인 건 맞아요. 근데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도 하나님이 이 요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즉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 말이 등장하는 예언들과 이 요한이 봤던,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과 계시는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이 말들은 지금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즉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70년 뒤에 나라가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하고, 그리고 지금 남쪽 북쪽 뭐 다 두루 다니면서 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 바람으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동의가 되시면 지금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7 봉인이 뗄 때마다 하나씩 뗄 때마다 등장하는 말들이 하는 일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그죠? 그걸 여러분 예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보통 회복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회복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막 사망이 있고, 그죠? 보니까 막 이 4절에 보시면 붉은 말이 나타나갖고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우리 화평이가 있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렸대요. 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들은요 지금 재앙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서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들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니까요 지금 이 장면 속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8절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칼이죠. 그죠? 그리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스겔 14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난 현상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이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칼 뭐예요? 전쟁.
그죠? 붉은 말이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붉은 말 탄자가. 그죠? 그리고 되게 보니까 기근은 이제 검은 말 탄자예요. 저울 들고 한 게 음식을 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홈에 여기 뒤에 보세요. 그 6절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탐소 들으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죠? 이게 이제 식량에 관련된 문제, 기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전염병, 그죠? 그 이런 것들, 사나운 짐승, 이 얘기가 지금 둘째 생물의 이야기, 셋째 생물의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그 계시가 주어진 것이 지금 합일되어져 갖고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근데 그 재앙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그 에스겔 계속 읽습니다. 에스겔 그 뒤에 보면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도 이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저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에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신명기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때요? 하였으나 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자, 즉 이걸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합해 보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재앙들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죽음과 심판을 동일하게 겪는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건짐받는 것을 통해 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의 자녀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건질 수밖에 없었구나 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이게 구약에 계속 같은 패러다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홍수 사건에 노아하고 이 노아의 식구들이 사는 그 시대가 악했어요? 아니면 선했어요? 악했잖아요. 그 악한 시대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비가 없는 곳에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비가 오는 가운데 방주라고 하는 상자 가운데 들어가 갖고 그 비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되어진 세계가 다 죽어요. 다 끝나요. 그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내린 명령을 그대로 내립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죄된 행동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는 과정을 통하여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100%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들을 당신의 의지 속에서만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임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겁니다. 재창조의 개념이에요. 더 큰 요한계시록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종착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가득한 사악한 삶의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요, 뭐 누가 만들었든 뭐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요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던가요? 뭐 교회들에도 막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막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죽어나가고 막 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요. 이런 일이 교회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면 일어나고 썼어도 운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 이 땅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막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 속에 회복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가 회복되어졌죠? 자연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인간 세계의 각박함들 이런 것들이 더 각박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자연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이런 어떤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 뉴스도 보니까 이제는 대외적 해외하고 협력이 되지 않아서 다 공장도 자국으로 다 들어온대요. 다시 개발이 이게 상품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도 비싸지고 이래가지고 물건도 덜 만들게 될 거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뭐가 발전했어요? 비대면의 문화, 첨단의 어떤 문명들이 더 발전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것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던져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가게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뭘 보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었구나.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다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 영광을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수 있는 일 분명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나타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까 2번 간지 2번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라고 하는 두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산 두 개를 얘기해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산이라고 얘기하면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볼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뒤에 제가 간지에 사진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지도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에 이렇게 계곡처럼 뭐가 하나 쏙 보이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보이세요? 산을 찾으셨어요? 볼록 튀어나온 거, 엠보시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볼록볼록. 그냥 정 가운데는 그냥 길처럼 이렇게 나 있죠. 그게 뭐냐 골짜기예요. 거기 골짜기. 그리고 왼쪽이 에발산, 오른쪽이 그리심산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 골짜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골짜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세겜 땅이에요. 이게 세겜. 자, 그런데 오늘 골짜기 그런 것도 아까 골짜기 나왔었죠. 스가랴 1장. 1번 한번 보세요. 다시 간지 1번 보시면 스가랴 1장 7절부터 12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어디 있었어요? 골짜기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골짜기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 속에 있는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만 있어요. 그냥 흙무도 흑산이에요. 흑산. 그리고 그리심산은요 되게 산이 많고 이게 풍성해요. 나무도 많고.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요. 세우고 가운데 세겜 땅 그 가운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거를 모세가 지금 오늘 보시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산에 가갖고 그렇게 행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함을 통하여서 지금 자 보세요. 에발산에서는 뭐가 선포되는 거냐면 율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너희들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뭐야? 죽는다.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너희들이 그 율법대로 살면 그 복음을 붙들면 너희가 복을 얻는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제단과 함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뭐였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그 골짜기에 우물을 두어놓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복음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내요. 자, 죽음으로 이끌어내요. 왜 이끌어내냐? 율법은 여러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여지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 율법을 여러분의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잖아요. 다 죽음이에요. 왜냐? 여기는 뭐 하나만 걸리면 죽음이에요. 그냥. 율법이라는 그 법 안에 어떤 것이라도 걸리면 여러분이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는 여러분을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옵니다.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속에서 뭘 얻어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요. 뭐가 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세계가 타락해서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물속의 심판에서 뭘 건지세요? 노아와 방주에 탄 노아 8식구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반드시 죽여요. 그 죽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피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골짜기를 스가랴 또 그대로 예언해요. 두 산 사이의 골짜기를 보세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스가랴가 또 계시를 그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 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고 그 감람산이 가운데 갈라져 갖고 동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갈라져 갖고 큰 골짜기가 절반은 북으로 남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도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방향이 나눠져 있어갖고 그 나눠지는 것을 통하여 골짜기로 도망하는 자들이 뭘 얻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도망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로 도망하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갈라지죠, 그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늘이 갈랐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커튼,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 가운데로 가는 자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이 반드시 감람산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요, 죽음과 생명이 태동되어지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어떤 일이 있는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뒷부분으로 먼저 좀 넘어갈게요. 그냥 좀 넘어가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8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디 앉으셨어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뭘 묻냐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의 무대가 어디였어요? 감람산이었잖아요.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종말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대 장치가 분명하죠. 정확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의 끝이냐면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뭐 하시기 전에 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십자가 지기시기 바로 전날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태동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 교차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있었다고요.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면서 잡혀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건진받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여기도 뭐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는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그 기도가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감람산에 하심을 말미암아 죽음과 삶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영원히 하는 새 생명을 얻어지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모두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기 위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항상 좋은 말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죠? 맞으신 자국이 있잖아요, 인생에.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임찬수가 주일 아침마다 짜증을 내요.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주일 아침마다 자기가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데 카우보이라는 노래 듣는데 그걸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한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그 난리 치고 막 울고 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뭔가 폐악질을 다 하면서 주일 아침마다 그래요. 뭐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보면은 제 막 감정을 동요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하나 말해, 상대하지 마. 와, 광주에서 여기 서울 들어올 때까지 짜증을 내요. 미칩니다 진짜. 네. 그런 과정을 통해 뭘 발견하냐면 저희 아내는 고집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고집이 세요.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찬수야 좋은 말로 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근데 짜증내면 상대도 안 해준다.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법하잖아요. 5살짜리가 아빠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오는 거예요. 으아 이러면 끝까지 와요. 미칩니다 진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손만 내려놓고 포기 좀 해. 그 안 해갖고 소리 질러 아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걔는 여기 광주에서 서울까지죠. 저는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해요. 근데 그 심판을 당하는 것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이 임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옛사람을 또 죽이시는군요. 하나님 내 옛사람을 다시 한번 죽여내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삶의 그 접촉점,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정말 묘미 아닙니까? 죽어야 살아요.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산다고요. 그 죽음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선교단체들은 미전도 동족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어져서 그것을 들을 자들이 다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로또 당첨되고 지평수 늘어나고 승진하고 좋은 일 있고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 게 복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라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접촉점에 다가서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갖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아내 보니까 흰머리가 있더라고요. 흰머리한테 뽑았더니 자기가 죽고 있는 거래요. 이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건요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 날을 하루하루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거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늙어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죽어가고. 암이 걸린 사람은 그 죽음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빨리 오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 천천히 오는 거니까 여러분 세치 하나 나면 나 또 죽었네. 이걸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왜 교만해야 돼요? 무슨 이유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있구나. 힘이 빠지고 있구나. 늙고 있구나. 나의 호흡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내가 죽네. 내가 진짜 죽네. 내가 정말 죽는 인생이네. 그때 여러분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절망 끝에서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절망의 끝에서 더 힘차게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붙들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을 끌어다가 내 죽음의 삶 가운데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에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또 발견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들이 이 세상에 돈 얘기하고 여행 얘기, 명예 얘기, 권력 얘기, 힘 얘기 이런 얘기들 하면요, 내 대화가 내 생각에 글로 쑥 집중돼 들어가요. 그리고 나한테 그게 없는 게 속상해요. 나한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열받아요. 남들은 그렇게 놀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요? 죽이세요.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시라고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남들이 날 대접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쌓여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힘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이라고요.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죽는 거예요. 왜요?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야 산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힘든 일들, 재앙들을 쭉 보내셔가지고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못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통해 또 한 번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나를 죽이는 작업, 그 일이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막 재앙의 소식 막 들리잖아요. 어서 뭐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 뭐 케이블카가 떨어져 굴렀다, 뭐 코로나로 몇십만 명이 죽었다,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 이상이 다 사망을 했다. 뭐 인도 같은데 보면요, 매일 막 시대 태우는 장소가 없어갖고 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심판나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저께죠, 광주에서 그 철거되던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 보셨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 CG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아침에 나올 때 야 오늘 철거되는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올까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존재야. 회개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재앙과 모든 일들이요 나 자신을 성결케 만들고 다시 주를 바르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7 교회에게 고난받고 있고 신앙이 흔들릴 것 같고 타협할 것 같고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재앙 받지? 이런 일 이루어져. 그 왜 이루어지는지 알아? 너 옛사람 죽으라고. 너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 되라고. 그 영원한 삶을 살으라고. 회개하라고. 더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팔, 7 나팔도 7 대접도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이게 그냥 어떤 시기에 쑥쑥쑥 지나가는 거 그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 그런데 마지막 종국에는 뭐예요? 전체가 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들과 재앙은 더 많아질 겁니다. 진짜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세계 3차 대전이래요. 3차 대전. 진짜로 우리나라 방역이 좀 성공해서 여러분 그런 거죠. 방역 실패한 나라들은요.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시겠어요. 지금도 뭐 집단 면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멀지 않고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너희의 회개와 너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회개 자리에 더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일, 실로암 망대가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는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사건 속에 너희들 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 죽었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들 회개하라고. 니네 회개 안 하면 너희 똑같이 죽는다.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고 그 확신 속에 회개가 없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 구원파예요. 이단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몰라요. 누구에게 진짜 있는 구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엎드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고 요새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각각의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건 그 인을 때는 재앙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모든 것도 이루어질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일은 계속 있었어요. 전쟁, 그 칼, 뭐 기근, 전염병, 그죠? 다 있었잖아요.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반복. 근데 점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민족 전체가 다 그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최후의 종말이고 심판이에요. 그때 그곳에서부터 건진받는 자들, 그곳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맞으실 때 나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주님 저 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삽니다. 그래야 저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좀 더 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